오늘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잡수시는 식탁의 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과 세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도 계속된 교제의 모습을 갖고 계시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통 이 시대에는 요 당시에 이제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발을 씻겨주는 샌들을 신고 다녔고요. 모래바람이 많았던 지역이니까 그게 당연한 일인데 그것도 해주지 않는, 손님으로 초청했지만 손님으로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환대하고 있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것들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 동네에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인정한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한 여인이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가늠한 그런 그 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어떤 죄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죄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눈물로 그 발로 발을 씻고 그 발에 입맞추며 그 발에 향유를 부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귀한 향유를 보통은 머리에 붓게 되는데 발에 붓는, 그런데 그는 들어오자마자 예수님 발 곁에 엎드려서 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런 회개의 기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게 되고요. 도대체 얼마나 울면 발을 적실 수 있을까? 근데 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요, 정말 베개가 젖을 정도로 울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러움에, 그 슬픔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게 됩니다. 긴 머리를 풀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머리를 풀어내린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런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감격과 경의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하기까지도 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앉아 계시고 한 여인이 돌아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그리고 정말 서글프게 울부짖고, 그리고 그 발을 머리털로, 그 머릿결을 가지고 닦는 그 예수님에 대한 경애와 또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죄인이 나와서 울고 있는,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고 있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그런 여인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발에 입맞추고 또 그곳에 향유를 부은 그런 경건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혹은 메시아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저 여인이 누군지 당연히 알 텐데
이 지역의 소문난 죄인이고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 그런 죄인과 함께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옳지도 않고 나를 더 더럽게 하는 그런 수치가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런 여인이 자신의 발에 몸에 손을 대게 하며 거기에 향유를 붓게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빚을 진 자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50데나리온, 하나는 5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일꾼이 한 사람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냥 하루에 10만 원 벌 수 있다면 50만 원, 뭐 500만 원, 이제 500대는 그것에 10배가 되는 그런 큰 금액이죠. 5천에서 뭐 한 그 정도 되는 돈을 빚졌을 때 그 둘을 그냥 빚을 다 용서해 줬을 때, 탕감해 줬을 때 둘 중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사랑을 표현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하죠. 50데나리온보단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0만 원보단 500만 원을 혹은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그 자신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지금 울부짖으며 그 발을 눈물로 씻고 또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그 당연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또 그녀는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의 그런 죄된 마음은요, 그 가운데서도 키를 재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조금 덜 더럽지. 사실은 모든 개가 모든 것을 이렇게 탓한다고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조금 더 낫고 내가 조금 더 깨끗하고 내가 조금 더 고급 위에 있다라고 키재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나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나만 특별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런 걸 보시면 항상 스페셜이란, 특별한이란 단어를 넣고요. 이것이 당신에게 더 특별한, 당신을 더욱더 특별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편애해 주길 원하고요. 다 사랑하지만 나는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누리기에 다 벅차고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밥그릇 싸움 할 필요 없거든요.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키를 재고 있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비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잴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잘났다, 서로 조금 더 깨끗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내가 더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런데 큰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착각합니다. 내가 큰 은혜 받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조금 더 깨끗하고 내가 조금 더 잘났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죄인이 구원자가 필요한 거고요.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50데나리온보다 5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해 준 자를, 구원자를 더욱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로마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더 알려면 어떻게, 뭘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나의 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야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내 안에 소망과 희망이 없으며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으시고, 근데 거기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책감에 빠져들이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또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죄인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죄인도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시는, 아시는, 깨달으시는,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우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가슴을 치고 회개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발을 씻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신들매 매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발에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만난다고 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주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 발 씻어드리지도 않고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격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하나 생긴 것 같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닌가 보다. 이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대적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도 사랑하시며 그런 연약한 자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자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수치를 다 감당해 주시고 그 여인의 죄가 사해졌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만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은 지금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저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그냥 허락하셨을까? 근데 거기서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내가 너를 씻어주었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의 믿음이 마치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선포하실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지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겠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이런 사랑을 받아야 할지 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겠대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오늘 이 새벽에 무릎 꿇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를 풀어 여러분의 가장 낮은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그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어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바리새인처럼 주님 그 집에 들어오셨는데 주님께 합당한 예배나 경배나 존중이나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여고 하지 않고 책망할 틈만을 찾고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감격함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순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환난과 그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가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죄인됨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